예수께서 오늘 입춘날 그가 자라나시는 곳 나사렛 동네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펴서 읽으십니다. 회당이 무엇하는 곳인지는 몰라도 성경을 읽으시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성경을 읽는 곳이 분명합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뜻은 거룩한 동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지성리가 고인돌 마을 이어서 지성리인 것처럼 고인돌 마을도 거룩한 곳이죠. 읽으신 말씀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인데 누가복음하고는 그 표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두 군데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누가복음 4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사야에서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했고 누가복음에서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했습니다. 이사야에서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그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그러니까 이사야의 아름다운 소식이 누가복음에서는 복음으로 표현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이고 복음이 아름다운 소식인 거죠. 이 아름다운 소식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는 소식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은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누린다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갇힌 자가 노임을 선고받는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들읍시다. 먼저 주님은 마음이 상한 우리에게 치유자가 되시는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주님은 복음이시고 아름다운 소식이시고 치유자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슬픔으로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이 슬픔은 내 개인의 슬픔이라기보다는 온 세계 공동체의 슬픔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이 가져보려는 자본의 속성으로 인한 슬픔입니다. 전 세계에서 매년 1,000억 벌 이상의 옷이 만들어지는데 6천만 톤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20억 장의 흰색 티셔츠를 생산하기 위해서 미국, 중국, 인도에서 전 세계 농지의 3% 땅에다가 면화를 심어가지고 전 세계 농약의 25%를 쏟아부어서 키워냅니다. 이것이 이곳에서 전 세계로 배송되는 이 저렴한 원가의 옷이 만들어지면서 하루에 10시간씩 일하면서 13만 원의 월급을 받습니다. 옷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플라스틱이 들어가죠. 이 플라스틱이 들어간 폴리에스터 합성 섬유는 만들 때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세탁할 때마다 미세 플라스틱을 흘려보내고 바다 생태계를 오염시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단순히 소재를 바꾸거나 소비를 줄이는 정도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곧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해서 코로나, 또 다른 말로 독감은 계속될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우리에게 치유자가 되시는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슬픈 자에게 금가락지를 대신해서 시계풀로 만든 꽃시계를 선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슬픈 자에게 공업용 식용유를 대신해서 기쁨의 참기름을 선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슬픈 자에게 근심하는 것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을 선물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고 하신 말씀이 우리 주님의 기도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이 기독교 실천운동에서는 이를 컨셔스 패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말로는 의식 있는 삶, 컨셔스는 의식 있는, 패션은 삶, 의식 있는 삶이고, 이 의식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적으로 친환경적이고 윤리적인 소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나만 기쁠 것이 아니라 너도 기뻐야 참 기쁨이요 주님이 주신 기쁨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이요 복음입니다. 마음이 상한 우리에게 치유자가 되시는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포로된 우리에게 자유가 되시는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주님은 복음이시고 아름다운 소식이신데 자유자이십니다. 오늘이 입춘입니다. 이 입춘은 24절기 중에 첫 절기로서 새로운 해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입춘 때가 되면 밭에서 자라는 보리를 뽑아서 뿌리를 살펴봅니다. 이 보리의 뿌리가 세 가닥이면 풍년이고, 두 가닥이면 보통이고, 한 가닥이면 흉년이라고 했습니다. 뿌리는 내려가는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싹은 빛을 바라보며 위로 향하는 데 반해서 이 뿌리는 물을 찾아서 깜깜한 아래로 내려갑니다. 뿌리는 내려가는 은혜 속에서 뻗어갑니다. 우리는 위로만 올라가려는데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내려감도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자유롭게 됩니다. 내려감은 주님의 은혜의 품속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 뿌리 내림은 주님을 만나는 일이요 자유를 누리는 일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사야 61장 6절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니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내려감을 보고 주님 편에서는 너는 나의 제사장이라 할 것이고, 세상 나라 편에서는 너는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라. 내려감으로 자유가 되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 하나님의 자유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갇힌 자 된 우리에게 노임받게 된다는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주님은 복음이시고 아름다운 소식이며 구원자이십니다. 갇힌 자를 누가복음에서는 눈먼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갇혀 있으면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합니다. 눈먼 자가 됩니다.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왔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인생은 속도보다도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고 합니다. 축구선수가 아무리 볼을 세게 찬다고 해도 방향이 정확하게 골로 방향 지어져야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나라하고 사우디하고 축구를 하는데 90분 안에 승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심판이 10분을 더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분 동안 경기를 하는 동안 99분에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동점이 나왔으니 그래서 30분을 더 준다고 합니다. 그래도 승부가 안 나니까 승부차기를 하는데 상대편 감독이 자기 편이 질 것 같다고 경기가 끝나기도 전인데 혼자 가버립니다. 이 감독은 무엇에 갇혀 있는 것일까요? 승부에 갇혀 있죠. 축구를 통한 소통, 축구를 통한 인성, 배려, 이것에 열려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쁘게 사는 사람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쁜지 방향 잡아야 갇힌 삶에서 노임받게 됩니다. 이사야 61장 7절에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갇힌 곳에서 노임받아야 수치를 당하지 않고 보상을 배나 얻을 것입니다. 능력 대신에 상을 받고 영원한 기쁨을 차지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갇힌 곳에서 빼내어 노임받게 하시며 구원하시며 영원한 기쁨의 상급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복음이시고 아름다운 소식이시며 치유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자유자이십니다. 아름다운 소식 복음의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치유와 구원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 상한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의 치유자이신 주님, 의식 있는 삶을 실천하게 해 주옵소서. 의식적으로 친환경적이고 윤리적인 소비를 하며 생활하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에서 포로된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의 자유자이신 주님, 주님 편에서는 너는 나의 제사장이라 세상 나라 편에서는 너는 하나님의 봉사자라 하는 내려감으로 자유를 옷 입게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절망 속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의 구원자이신 주님, 갇힌 곳에서 노임받는 구원을 베푸시고 저희에게 영원한 기쁨의 상급을 주옵소서. 아름다운 소식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